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안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흐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서 멈추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중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 나아갔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다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동일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또 한 번 더 거절을 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주의 뜻이 참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두 번이나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참 이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빌립보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쳐갔던 많은 그런 도시들이 있었지만은 그 도시와는 어떻게 보면 경중을 헤아릴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두 번이나 성령께서 거절하고 열어주신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은 너무나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이 바로 된 것보다 거절하다가 바로 열린 곳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크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기대와 고대가 함께
머물러 있는, 함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바로 그 빌립보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이 두 번째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많은 귀신 들린 하녀가 있었죠. 그 하녀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은 성경에 분명히 명하기를 아주 그 하녀의 주인이 그 저 많은 귀신을 통해서 아주 큰 돈벌이를 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하녀가 참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맞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지역 가운데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저 귀신, 저 점집 이러면 그냥 뭐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니까 큰 돈벌이가 되었고, 즉 이 유명세가 있는, 그렇죠? 이 저 많은 귀신이 아주 이렇게 유명한 그런 거죠. 근데 그 저 많은 귀신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유명세를 탄 거죠. 정말 용한 이 저 많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지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덕분이면 덕분이고 귀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매맞음을 당하였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3번 태장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태장은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3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태장을 맞았다, 몽둥이를 맞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몽둥이 세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몽둥이 세례를 맞았고, 어떻게 보면 예수의 그 흔적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옥에 갇히게 되죠. 보통 옥이 아니고 깊은 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2가지 옥이 있었죠. 바깥 옥, 안쪽 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깥쪽 옥은 햇빛도 비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또 살만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되고 하지만은 이 안쪽 옥은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습기도 많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축축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어떻게 보면 생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흉악범이 들어가는 그런 깊은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참 겪게 하는 건지 참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것에 준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을 좀 풀어 쓰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찬미하였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자, 다음에 우리 찬송 몇 장을 부릅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찬미하였더라. 즉 기도 중에 정말 깊은 기도 중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확신과 소망이 가득하게 참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터져 나왔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옥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기도에 능한 자로서 하나님과 잇대어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그 기도와 그 찬송 중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의 그 문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발과 또 손을 메었던 그 족쇄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옥문이 열린다고 족쇄가 풀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또 족쇄가 풀려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제목과 같은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간수가 뛰어들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일행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찌된 영문입니까? 감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전혀 묻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라 묻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간수는 바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묻고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는 우매무지하고 포악한 자입니다. 이 간수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친 삶을 살았던 이 간수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자신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받은 자의 그런 진정한 행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성령의 두 번의 거절 후에 그들이 도착하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있었던 그 빌립보 지역,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머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경건한 곳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좀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용한 점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유명세를 떨친 그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 많은 귀신을 물리쳐서 온 빌립보 지역에서 소문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온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유명세가 있는 그 지역에 우리는 머물고 싶지만, 그 명예에 우리는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태장을 맡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싶은 그곳에 우리가 머물고 싶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예수의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하였다 라는 곳에, 내가 이런 자야 라는 그곳에 우리가 여전히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곳에 우리가 머물고 싶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에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기도에 능한 그 자리에, 나는 기도에 능한 자야, 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다 이루어졌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으며, 내가 기도하면 예언도 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에 능한 자라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곳에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 가운데도 여전히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머물고 싶고, 그 기적 가운데 파묻히고 싶고, 그 기적 가운데 자랑하고 싶지만, 그 기적 가운데도 전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행의 모든 커다란 그 파노라마와 그 웅장한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시선은 과연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선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아무도 찾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찾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단절된 깊은 곳, 깊은 옥에 있는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이 최종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은 그곳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절하고 빌립보로 보내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역사와 기도에 능한 자리, 명예가 득실거리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를,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의 시선은 머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시선이 머물고 과감없이 당신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끌고 그 복음을 그 간수의 집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느꼈을 겁니다. 벅차도록 느꼈을 겁니다. 사람이 작다고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곳에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 간수와 그 가족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서 옥문을 열리고 기적과 이적과 또 귀신이 쫓아내는 그런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참 기쁨과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속에 벅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면, 비록 그것이 악을 골짜기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벅참과 그 기쁨과 그 찬송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집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아래에는 바로 이분이 우리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간수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 그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날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간수가 처하였던 것처럼 깊은 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간수가 갇혔던, 간수가 일하였던 그 옥과 같은 깊은 옥까지, 그 마음 깊수공같이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참 우리는 머물고 싶은 곳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전혀 시선을 주지 않으시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연약함 가운데 쌓이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곳에 주의 은혜가 더욱 강성하게 일어남을,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